하늘의 왕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의 왕을 만난 사람. 지난주에도 교회를 왔고, 그 전주에도 교회를 왔고, 한 달 전에도 교회를 왔고, 1년 전에도 교회를 왔고, 10년 전에도 어릴 때도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 그날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한 사람이 깊은 절망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우시아 왕, 그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사시도록 농사의 수일관리, 물관리, 또 전문 용사원들을 만들어가지고 포도원 재배하는 사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을 지원해줬어요. 나라에서. 나라가 농사 잘 되니까 다 잘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찍 왕이 되었지만 그의 신앙도 매우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매우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자와 매우 가까이 지냈어요. 주의종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의 힘도 길러야 된다 해서 성벽도 건축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웃 나라로부터, 먼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암몬과 모압으로 조공을 받을 만큼, 애굽 변방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질 만큼 그는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을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비교적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어렵고 가난하고 할 때는 비교적 가난합니다. 건강하고 부가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권력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곳이 있어요. 이 고비를 넘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오늘 왕이 바로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그가 교만하여 그가 떨어집니다. 우시아라는 왕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문둥병이 그를 때렸어요. 문둥병이 그 이마로 퍼져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그가 침범한 거예요. 하지 말할 영역을 그가 침범한 겁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된 왕이 내가 문둥병이 걸렸어, 좋은 약 가져와라, 내가 나을 수 있도록 힘을 써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심을 알고 그는 별궁에서 이생을 보냅니다. 일찍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는 별궁에서 그는 생애를 마쳐요. 여러분, 문둥병이어도요 단번에 죽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이상 있는 것 아니에요. 말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가면 쓰고 하면 어때요? 화장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분장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는 별궁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교만하여 매는 맞았지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을 마무리했던 사람, 바로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죽어요. 이런 훌륭한 왕이 죽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려고, 이만큼 세워진 것도 그 왕 때문에 된 것인데 그 왕이 이렇게 일찍 떠나고 나면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함께야 좋을 것 같고 함께하면 좋지요.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떠나버렸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나라가 더 강력해진 힘도 유지되어지고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왕이 떠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줘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강력한 나라로 일으키겠습니까? 이 백성을 누가 잘 살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여섯날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배웠게 되어져요.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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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져요. 그때
이사야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되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잘못을 어디요? 내 입술에 잘못을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입에 부정함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의 왕을 배웠더니 자신의 입술에 잘못된 것을 그가 고백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다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바뀝니다. 하나님 바뀌면 여기 서 있는 유목사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 바뀝니다.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만나고 나면요 굉장히 고민되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철학 저 안 좋아했어요. 철학하는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즉흥적으로 노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웬일인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하나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굉장한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30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군 생활을 보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깊어진다니까요. 대충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든 결정권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부정한 말을 하면서 있다가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왕이세요. 우리 인생이 뭐가 염려겠습니까? 하나님 왕이시라고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라면은 염려 끝입니다. 고민 끝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여러분들 그만한 힘이 있는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흔들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서 아버지다 넌 아들이야. 여러분 엄청난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 왕을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뵙고 나니까 이사야가 완전 바뀝니다. 자신의 입술에 부정함을 거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요 입술만 잘 통제해도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입술이에요. 입술의 언어입니다. 내 이 언어가 내 삶을 사실은 움직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들어가서 나오면은 이게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음식이 깨끗하지 못해요. 들어간 대로 나와도 깨끗하지 못하고요, 뒤로 나와도 깨끗하지 못하고요. 아무리 좋은 훌륭한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 통과할 때는 깨끗한 것이 못 나와요. 보니까 그러나 음식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야고보 3장 5절 말씀, 야고보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데요 혀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우리의 큰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큰 불이 많이 있었어요. 큰 불이 있었어요. 우진이 났던 거랑 불도 굉장히 컸죠. 한 열흘 정도 양불이 타지 않았습니까? 이 불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불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작은 불을 붙인 거예요. 다 맷불이든지 하여간 소각에서 무슨 불이든지 모든 불의 시작은요 작습니다. 작은 불로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이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옆 산도 태우고 그 건너편 산도 태우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그 거대한 건물을 다 집도면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 시작은
매우 작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가 고왔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작아요. 이 말 몇 마디가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 몇 마디가 인생을 불살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 인생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입술에 나오는 불이요 지옥에 나오는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입술로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하늘의 상도 되어져요. 반대로 우리의 입이 나오는 언어들이 재앙도 끌어옵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하늘의 은혜도 끌어오지만 내 입술의 언어가 재앙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지금 이 사연을 하나님 만나고 뵈니까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려면 여러분들 언어를 바꾸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날 도와주고 계세요.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만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이집트도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짐승처럼 7년을 보내라.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왕이시오 왕의 때가 이제 7년 동안 왕이 짐승처럼 하늘에 이제 이슬을 맞고 산에서 나무를 캐먹으면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무리 뛰어난 다니엘 자신이만 다니엘이라도 그 말할 때 그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내 권력관의 힘이 내가 갖고 이 권세의 힘을 누가 무너뜨린다라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7년간을 짐승처럼 그가 보내다가 돌아와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누가 그 바벨론의 그 왕을 누가 그래 짐승같이 산으로 7년 동안 도망다니게 합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이 땅의 왕은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정권은 위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위에서 결정하십니다. 내 삶이 오늘 잘 되어도요 교만하면 하나님 위해서 노 하면은 꼬그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위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하면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입술의 악을 제거하십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핀숯불로 그 입술을 그 입술의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그의 입술의 모든 부정함과 그의 죄악이 하나님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요 누가 우리를 하여 갈고 하시니 8절 말씀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선자가 바뀌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불평하던 그 입술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트너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역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갈게요. 어렸을 때 주일이면은 가서 어머니가 쌀 심부름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쌀 심부름. 근데 겨울 이맘때쯤 되면요 이제 방학 다가오고 막 겨울 춥고 막 방학 때 그러면은 겨울에 아침에 일하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6시 좀 넘어서 7시 정도 되면은 누가 좀 쌀 좀 한 봉다리 사올래? 도시는요 쌀을 갖다 대박으로 사 먹었어요. 시골은 잘 모르지요. 가면은 봉지 쌀을 이렇게 딱 해서 딱 쫙 해가지고 푹 담아주면 갖고 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가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누가 쌀 사올래? 그럼 형하고 누나가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추운데 어딜 또 가. 내가 못 들어 쨍합니다. 어머니가 또 말씀합니다. 누가 쌀 좀 사올래? 말씀하시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제가 엄마! 제가 할게요! 제가 벌떡 일어나요. 어머니가 딱 한마디에 어유 우리 경목이 착하다. 이 한마디 들으면요 저는 날아갑니다. 착하다. 그래서 저는 딱 돈을 받고서 쌀집으로 달려갑니다. 쌀집이 쭉 내려가요. 아래 동네요. 거기서 사가지고 오는데 아저씨가 봉다리에다 꼽아서 대박으로 해서 쫙 밀고 거기다 푹 담아요. 그리고 뚜껑부터 말아주면 딱 들고서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도 뛰어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 뛰어 올라가요. 저는요 헉헉 땀이 막 나죠 막 겨울에. 그리고 올라와서 엄마 쌀 샀어 했더니 엄마 너 어떻게 빨리 달려왔니? 너 이렇게 빨리 갔다 왔니? 그 한마디가요 다음에 더 빨리 갔다 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오래서 갔고 저요 그러고 손들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제가 할게요. 저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사야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선자로 지금 들어서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랬던 삶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은 길이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요 먼저 나중될 수가 있어요. 신앙은 길이가 아니에요. 신앙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그것도 누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 신앙은 여러분들 오랫동안 믿는 것 귀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믿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난 사람 더 귀하지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사실은 제자리예요. 성장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사야 선지자는 기꺼이 그를 나섭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 길이 누가 울려요 갈고 죽음의 길입니다. 누가 어려서 갈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칠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듣기는 들었는데 들리진 않아요. 보기는 보았는데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 안 받습니다. 근데 보아도 보이질 않아요. 들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꽃 하나만 보아도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이런 색채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런 색채 사람이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건 어떤 물감을 써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똑같은 분홍색에도 이 색깔이 달라요. 보니까 이과 색깔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분홍색에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향기도 달라요. 향기도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야 신비롭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물을 봐도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즉 그들이 이미 심판하기로 내가 결정하였다.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이켜 깨달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허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으니 나를 건져내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은 펼쳐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선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르되, 선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럼 그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어지고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집 때문에 땅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전쟁으로 그들이 전부 옮겨져요.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내 집 내 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옮겨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니해 보니까 이들의 가옥, 이들의 전투를 다 놔두고 이제 그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이들이 포로 생활이 시작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10분의 1도 안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요. 근데 하나님 희망을 말씀하시요.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느 나무가 베어졌어요. 나무가 밑동 요만큼 놔두고 거대한 나무가 베어졌어요. 근데 그 나무가 세월이 지나는데요, 그 나무가 죽지 않고 그 나무에서 옆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나무에서. 이 나무가 죽은 나무일까요? 이 싹은 싹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이 싹도 나무가 되어집니다. 맨 처음엔 조그만 싹이 나와요. 이 싹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싹이요, 이 구루터기에서 나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내가 구루터기는 남겨놓을 것이다. 이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라 말씀하시요.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에도요, 내 삶이 다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함 어려워요. 어떻게 거룩한 겁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신앙의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의 구루터기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제 여기서 예식이 끝나고 나서 식사다 하시러 다 내려가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 혼자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 가시는 분들 배웅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혼자 이렇게 제가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었어요.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뱀을 당해서 죽은 거 끝난 것 같은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말씀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어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임지식을 할 때도 은혜가 됐지만 끝나고 나서 앉아있는 혼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제게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세요. 그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 바로 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씨는 바로 너다. 내가 이 땅에 거룩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안 보입니까? 내가 왕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루터기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그의 신앙의 길 속에서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그는 합니다. 디모데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 쓴 글이에요.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디모데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왕을 만난 이사야, 그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그의 입술의 부정의 언어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바꾸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늘의 왕신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부정의 언어를 바꾸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터기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